제가 가장 잘했던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 그래도 신학을 한다고 반대는 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때로는 용납했고 또 참고 기다려줘서 좋았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담도 되고 힘들었지만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오늘 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마는 가장 잘했던 것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재미는 없어요. 돈도 못 법니다. 세상적으로 힘도 없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방 쓰기 위해 앉았으면 좋겠다, 좀 돈 냄새를 맡으면서 곧 죽더라도 돈 방석에 앉아서 돈 냄새 맡으면서 한없이 돈 새는 그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 한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행복을 누려야 될 터인데, 오늘 예배 서두에 보니까 참 힘들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힘들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 힘들고 있는지, 계시할 분들이 계시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6월달만큼은 전 교우 모두가 총동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이 기쁨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모이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고 자랑임을 깨닫고 모이기 힘쓰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행복임을 갖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무슨 사정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왜 그리 많은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우리가 믿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요, 지나칠 정도로 편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편애한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편애한다. 저는 많은 그 편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집안의 종손이라고 많은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편애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저에게는 방도 따로 주고
항상 그 편애하는 그 모습들을 봤어요. 그 어린 나이에 광주에 가서 냄비밥을 먹어서 살 수 있도록 광주에서 그 한평 시골 동네에서 광주로 유학을 가게끔 편애를 많이 받았어요. 엄청 편애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편애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또 집안으로부터 그 편애, 지나칠 정도로 편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부모님이 희생이 있었고 또 형제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집안 어른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봅니다. 지나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지나칠 정도로 사랑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4절 보면 가사, 아스굴론, 아스돗, 에그론 이 내용을 봅니다. 이 가사, 아스굴론, 아스돗, 에글론 이런 모든 모습들은 옛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변방에 속해져 다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에 흩어지는 그 나라들을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 나라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 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 동네 모두가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또 9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모든 모습들이 모압, 또 암몬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이나 동쪽에 있는 암몬 또 모압 이런 모든 모습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황폐할 수밖에 없다. 그 황폐한 모습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황폐되는가? 찔레가 나며 찔레를 보게 되면 제가 무엇을 보냐면 저희 시골 집을 가봐요. 근데 집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3년 이상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찔레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찔레, 하얀 꽃이 피어있는 그 찔레가 집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땅을 관리하지 않는 황폐한 땅이다. 보여주거든요. 집안에 찔레가 있다는 것은 야산, 황폐하다. 이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찔레가 난다. 하는 것은 황폐한다. 바로 심판을 받고 있다.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찔레라고 말합니다. 찔레가 있는 땅. 찔레가 있는 땅은 가시덤불이 있는 땅은 곡식을 심을 수 없어요. 찔레를 뽑아야 됩니다. 찔레가 있다는 땅은 쓸모없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집에 돌보지 않으니까 찔레가 많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쓸모없는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값어치가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소금구덩이 된다. 사용할 수 없는 땅이 소금기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논을 만들려면 보통 한 10년,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바다를 막아서 그 뻘밭에다가 뭐를 심을 수 없어요. 10년, 20년이 지나야 그 땅이 중화된 소금기가 다 빠진 다음에 뭐를 그 어떤 걸 심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소금기가 있다는 것은 땅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했습니다.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고 또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황폐한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요단강 서편에 있는 블레셋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을 비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 내 백성을 비방했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백성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비방했다는 것 때문에 그 땅을 찔레가 나오게 하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하고 황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비방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택한 내 백성을 비방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내 백성을 비방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토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교만한 자를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교만한 자.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비방하고 8절 보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고 교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교만했다. 교만. 그 교만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교만한 자, 높을 교자인데 그 한자를 보게 되면 말 마자에다가 높을 교자가 들어갑니다. 말을 타고 있는 그 모습, 그 한자가 높을 교자. 말을 타고 있다 보면 모두가 말 아래에 있잖아요. 말 위에 타 있는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이 교만하다. 말 타고 있는 모습이 교만하다 말씀이었습니다. 만자는 어떤 말씀이냐면 만자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변에다가 사람을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을 걸터 앉아있는 모습 만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말을 타고 높이 앉아있다 보면 사람을 걸터 앉아있는 그 모습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택한 백성들을 비방하고 교만할 때에 내 백성들을 우습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 백성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폐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찔레가 나오게 하고 소금 구덩이가 되게 하고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교만한 자, 내 백성을 비방한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무섭게 심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봅니다. 자, 무엇을 두고 맹세했는가? 성경에 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하죠. 나의 삶,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우리가 흔히 결단할 때에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택한 백성들을 비방하고 내 택한 백성들을 우습게 여겨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 백성을 편애했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전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송도인들이 계셔요. 예를 들면 우리 배준호 청년이 있는데 배준호 청년을 그 누군가 비방하거나 배준호 청년을 교만할 때에 배준호 청년을 귀히 여기는 목사로서 청년의 회장으로서 목사의 가장 힘이 되어주는 청년을 그 누군가가 비방한다고 교만할 때에 목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그 누구라도 베드로 청년을 비방하거나 교만하면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목사가 준호 청년을 뭐한다?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지나칠 정도로 편애한다. 어때요? 질투심이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저 뒤에 있는 민혁이가 있는데, 저 뒤에는 동화가 있는데, 그만큼 베드로 청년에게 지나칠 정도로 편애한다. 알만하시겠어요? 네. 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목사가 베드로 청년만 특별히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두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어느 누구라도 내가 사랑하는 준호 청년을 건들면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더 열심을 내죠. 더 충성을 타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얼굴 빨갛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면, 네?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 성도를 비방하거나 참된 교회 성도를 우습게 여길 때에 저는 그야말로 이 지역이 객지고 제가 이곳에 터가 없지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속된 말로 목숨 걸고 달라듭니다.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을 건들 수 없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찍도 가하고 또 여러 가지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많이 하지만 다른 그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을 건들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떤 힘을 사용하시든지 철퇴를 가합니다. 그 많은 정보와 많은 힘을 동원해서 성도님들을 저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애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우리 미연이 귀한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누가 뭐라 하면 그 쌍둥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왜요? 내 자식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나쳐 사랑하는 그 아이를 누군가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게 되면 목숨 걸까요? 그냥 웃을까요? 목숨 겁니다. 목숨 겁니다. 그만큼 지나칠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칠 정도로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 백성을, 내 택한 백성들을 비방하거나 내 백성들을 교만한 모습으로 내 백성들을 아프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나의 삶을 들고 내 생명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찔레가 나오게 하고 소금 구덩이가 되게 하고 영원히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이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그 백으로 한평 시골 촌 사람이 이곳 터전이 없는 이곳에 동부 육군에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 너를 아무도 건들 수가 없게끔, 너를 아무도 비방할 수 없게끔, 너를 비방하거나 너를 저주하거나 너를 가볍게 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심판해 주겠다.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사랑한 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지나칠 정도로 그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린아이를 안고 광양 진상 백천리 요때쯤 되면 진해가 득실을 노리고 반나무 꽃이 필 정도면 진해가 콕 와서 우리를 물고 미연이를 물고 밤새도록 진해 한 마리가 잡히면 또 한 마리를 잡아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광양 땅에 오게 된 것은, 그 단칸방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시간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나칠 정도로 저에게 편애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이 시간까지 당당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저를 택하시고 저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한 가지만 믿고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우리 참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택한 우리들을 그 누군가가 비방하거나 그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거나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저주할 것이고 그를 멸절시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랑곳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우가 이번 전국 소년체전대회 메달을 못 땄어요.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기죽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은우야, 누군가 네 메달 못 땄다고 뭐라 한들 아랑곳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 기도할 거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아멘. 네? 너를 아무도 조롱하거나 쉽게 여기지 않을 거야. 너를 쉽게 여기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너를 비방하거나 너를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말씀해 준 것을 믿고 은혜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했던 요단강 동편과 서편 그 지경은, 봐보세요. 7절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경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다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다 떠나간 다음에 그 땅을 유다 족속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방이 다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치게 택한 우리들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겠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 다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차지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 12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구스, 아수르 심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다 심판하고 다 떠나가게 했다. 심지어 13절을 보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사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내 백성을 비방하고 내 백성 위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편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어눌하고 부족하게 보인다고 성도님들이 저를 비방하고 저를 뒷담하게 되면 하나님께 저희 약속이 주셨어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서 저를 비방하고 저를 뒷담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제 부족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것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난도질하고 아내를 난도질하고 저의 가족들까지 비방하는 그 모습을 봤다가 저 때문에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우리들을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깨닫습니다. 자, 저는 부모님이 저를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고 계셨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아무도 저를 비방할 수 없게끔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집안 어른들이 종손이 종갓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끔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방했습니다. 그때에 저를 지켜주는 누구였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지나칠 정도로 저를 감싸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희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 아들 하나를 그 누군가가 조롱하거나 비방하게 되면 아버지로서 저도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저도 제 아들을 누가 비방하거나 조롱하게 되면 생명을 걸고 제 아들을 지켜야 되죠. 제가 보면 광교에서 가장 교계 정치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것 저것 안 따지고 그냥 부교육자 청빙한다니까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정말 전라남북도를 뒤흔드는 정치꾼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곳에 우리 차은이에 가서 멋모르고 가서 저도 진짜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정치꾼인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유명하고, 네? 그런데
지금 창원의 교육전사이거든요. 그 교육전사를 그냥 운전기사, 그냥 몸종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훈이에게 사탕 발림으로 참고 견디면 뭐 교회를 개척해 준다. 이것으로 이 아이를 그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치꾼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제가 알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 전라남북도의 최고의 정치꾼이라니까요.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하고 우리 창훈이를 그때 순천 부부교회로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아들을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 저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나칠 정도로 편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지나칠 정도로, 내 백성들을 지나칠 정도로 편애한다는 그 모습, 내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누가 비방하거나 내 백성들을 위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나칠 정도로 그를 심판하면서까지 내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지나칠 정도로 우리를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시고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